지금부터는 우리가 지금 관심 잡고 있는 그 칼빈이라고 하는 분이 사역을 했던 그 제네바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인가, 거기서 어떻게 개혁이 일어났고 칼빈이 어떻게 거기서 사역을 하게 됐는가, 그런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참 제네바를 한 번씩 꼭 한 번씩 여러분들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니까 이 제네바에 가면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칼빈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 한국에서 알고 있는 이 칼빈에 대한 인식과 제네바 시민들이 알고 있는 그 칼빈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건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느껴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가보실 만한 데다, 그렇게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제네바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이 제네바 얘기합니다만은 우리가 영어로 얘기하면 제네바고, 불란서로는 주네브, 또 이 도시를 독일 말로는 캠프. 그래서 같은 제네바지만서도 영어와 하나의 이 불어가 차이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도시는 인구 한 20만 정도 되는 조그만 소도시라고 하는데, 이 스위스의 파리라고 부를 정도고, 현재 이 제네바의 그 종교 분포는 개신교하고 이제 로마 카톨릭 교회하고 거의 비슷한 상태에 놓여 있는 그런 하나의 제네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제네바가 언제부터 그렇게 오늘날 우리가 알려지는 유명한 도시가 됐느냐 하면은, 역사 속에서 묻혀져 있던 그런 도시였지만 바로 오늘 우리가 소개하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칼빈 때부터 이 도시가 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참 위대한 사람들은 우리가 그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여러분이 그 에베소에 가서 3년간 사역하는 동안 가운데 그 에베소에 있는 수많은 도색 장사들이 아테미라고 하는 여신상 우상을 만들어서 장사를 하던 그 장사들이 이 바울의 선교로 말미암아 장사가 안 돼서 이 데메트리오라고 하는 그 우상장사 조합장이 데모를 일으켜가지고 하나의 이 바울을 축출하는 그런 사건이 우리가 사도행전 19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얘기가 옛날만 가능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늘 우리가 의식하고 있다가,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던 그 도시에서 이게 정말 오늘 현실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목격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공부한 곳은 버지니아 린츠버그라고 하는 인구 한 6만 7만 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소도시입니다. 그런데 인구 7만 남짓도 안 되는 이 조그마한 도시에 목회를 하고 있는 이 제리 포웰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해가지고 지금 3만 명 가는 하나의 유니버시티를 만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는 이 시민들이 이 목사님 하나로 말미암아 모든 상권이란다든지 모든 문제가 이 좌우되는 그런 거를 제가 70년대 말에서 목격을 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가능하냐고 하면, 그 당시 미국 공화당의 국회의원이었던 분이, 유명한 엘리자베스 테일러의 남편이었던 분이 하나의 버지니아주에 있는 하나의 국회의원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그 목사님이, 포엘 목사님이 소개하는 교회도 와서 주일날 인사도 하고 선교운동도 하고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하나의 이 린츠버그라고 하는 그 도시에다가 경마장을 도입을 하려고 해서, 그래서 이 정치적인 배경을 가지고
이 경마장을 들어오려고 하는 게 이게 웃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통해 가지고 가능한 일인데 이 목사님이 설교 때 반대하고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그 정치가의 그 힘을 가지고 가서 경마장을 도시에다가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좌절시켜버리고 묵살시켜버리는 걸 목격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ABC 방송국에서 전국을 향해서 이상한 마치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 막달라 마리아하고 예수님하고 바나바하고서 이렇게 이 세 삼각관계가 되어가지고 가서 예수님이 죽은 것은 사실은 그 바나바라고 하는 남자하고 예수님하고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를 놓고 삼각관계가 되어가지고 가서 예수가 죽었다. 이런 드라마를 하는 그 드라마 ABC 방송국을 이 목사님이 전국에 호소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ABC 방송국에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는 보이콧 합시다. 그런 캠페인을 벌려가지고 가서 2달 만에 그 방송사에서 그거를 그냥 도중 하차를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본 그런 그 목회자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게 그냥 하나의 어떤 그 도시에만 뿐만 아니라 참 엄청난 역할을 일으켰던 그 바울 사도의 역할과 같은 그런 엄청난 그런 사건들이 지금 현대에도 가능하구나 하는 그런 모습을 저는 느껴보면서 동경에 마지 않습니다. 하여간 이 제네바라고 하는 곳이 이 칼빈이 사역하기 이전에는 완전히 묻혀졌던 그런 하나의 도시였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도시는 스위스에 있는 그 이 수십 개의 많은 캔톤 중 가운데서 가장 발달이 덜 된 그런 하나의 도시로서 알려진 곳입니다. 역사적으로 본다고 하면 이곳에 왜 그렇게 오랜 그 발전이 안 됐냐고 하면 11세기에는 이 제네바라고 하는 도시가 독일의 신성 로마 제국 이하의 속국으로 이제 속령지로 이렇게 지배를 받았고, 13세기는 어떤 역할이 됐냐고 하면 이 제네바라고 하는 하나의 모든 그 군주가 누구였냐고 하면 제네바에 있는 제후가 로마 캐토릭의 제네바 주교가 도시를 총체적으로 이끌어가는 주교가 하나의 모든 이 제네바를 이끌어갔습니다. 그러다가 14세기는 또 어떤 일이냐고 하면 그 오랜 전통 가운데 있는 이 사보이 공작이라고 하는 이 사보이 백작이라고 하는 이런 전통적인 백작의 계문이 또 이제는 이걸 헤게모니를 잡으려고 해서, 그래서 이 제네바라고 하는 곳은 전통적인 그 카톨릭의 주교가 하나의 군주 노릇을 하거나 아니면은 백작이라고 하는 이분이 왕가가 서로 알력을 갖고 있고 그 중간에 시민들은 어떤 때는 자기들에게 유익하게 해주는 주교편도 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제 백작품이 붙기도 하면서 그렇게 지탱되어져 가는 도시였기 까닭에 이 제네바라고 하는 것이 오랜 역사 속에서 그렇게 큰 발전을 못하고 있었던 하나의 요인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15세기에 아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건 뭐냐 하면 사보이 백작에서 출신이었던 한 분이, 그분이 이름이 사보이 백작 아마데우스 8세라고 하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로마 교황이 되는 겁니다. 이 교황 이름을 갖다가 펠릭스 5세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황이 된 이 마당에서 어떤 입장을 했느냐고 하면 자기가 이 사보이 가문에서 태어난 이 사보이 가문에서 교황이 됐는데 가만히 보니까 백작하고 주교하고가 역사적으로 두 개의 세력이 갈등을 느끼고 있는 이 세력을 교황의 힘으로, 이 주교가 딴 사람이 오면은 맨날 갈등을 느끼니까 이 백작이었던 이분이 교황의 힘을 가지고 주교를 사보이 가문에 있는 사람으로 임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주교고 백작이고 다 사보이가 다 통째로 그냥 하나의 통치라는 그런 형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이제는 하나의 주교와 백작의 두 개의 세력이 견제가 아니라 하나의 교황이 되어가지고
백작이라고 하는 그 모든 이 교황의 세력을 가지고 주교를 이렇게 하나의 자기 가문으로 사람들을 만들어 나가니까 이 제네바 사람들은 더 희망이 없고 굉장히 낙심을 하고 있는 그런 하나의 시기가 바로 그 종교개혁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그 칼빈이 임하기 직전에 하나의 그 제네바의 상황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럴 때에 그 이후대에 있는 제네바에 있는 베른이라고 하는 시에서 지원을 받은 제네바 사람들은 이건 아니야. 그래서 아무리 교황이 지시하는 주교를 하더라도 주교를 축출을 하고 어떻게 새로운 자유를 얻으려고 갈망을 하고 있는 그런 굉장히 복잡한 이 역사라고 하는 걸 보면 굉장히 단순하지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오묘한 섭리 가운데에서 이 제네바라고 하는 도시가 그동안 안에 이렇게 은둔되어졌던 도시였지만 뭔가 새로운 것을 갈망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내놓는 그 개혁 세력이 뭐였냐고 하면 그게 바로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제네바의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사건이었다는 얘기입니다. 하여간 이 제네바라고 하는 곳이 여러분들은 우리는 별로 그렇게 인연이 없는 얘기지만 여러분 그 제네바에서 제일 유명한 것이 뭐냐 하면은 기억나시는 게 뭐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이 국제 적십자사가 바로 이 듀낭이라고 하는 분이 바로 이 제네바 출신이어서 전 세계 국제 적십사사 본사가 바로 이 제네바에 있습니다. 또 무엇이냐고 하면 국제 노동기구, 아마 우리 노동하는 사람들에게는 ILO라고 해서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본부가 제네바에 있고 또 세계보건기구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이래서 이 제네바가 지금은 전 시민 가운데 4분의 1이 외국인이 되어가지고 국제도시가 됐는데 그 국제도시가 되게끔 만드는 그 시발을 누가 했냐고 하면 지금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칼빈이 했다는 겁니다. 칼빈 어디 사람이냐고 하면은 제네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불란서 사람이에요. 불란서 사람이 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어떻게 가능했는가? 참 놀라운 것은 국경이 이렇게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 스위스하고 불란서하고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네바의 시민의 70% 공용어가 뭐냐면 불란서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칼빈이 앞서 얘기한 대로 자기가 학장의 연설문을 발표함으로 말미암아 이 칼빈을 잡으려고 이 불란서 안에는 전체가 어디로도 갈 곳이 없는 데인데 그래서 3년 동안 여기저기 숨어 다니면서 가명을 5개로 쓰고 다니다가 발붙일 곳이 어디 있는가? 지금 내가 생각하기는 스위스가 그래도 국제도시기 까닭에 여기 가서 내가 발붙여야 되겠다. 그래서 바젤 정도나 생각을 하거나 독일의 스트라스버그를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찰나의 생각 가운데 있는데 바로 이곳에 최초의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은 칼빈이 아니라 파렐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이 파렐이라고 하는 분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우리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도 스위스에 가면 스위스에 가서 세 사람이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세 사람이 동상이 세워져 있는데 하나는 누구냐고 하면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파렐이라고 하는 제네바를 최초로 종교개혁을 시작한 분, 두 번째는 칼빈이라고 하는 분이 이 파렐의 후임자로 오늘날 전 세계 국제도시로 발돋움하게 만들었던 이런 하나의 칼빈이라는 분, 세 번째는 이 칼빈의 배자가 오늘날 이 칼빈의 교육을 잘 개성을 해서 전 세계로 공급하게 해줬던 역할을 했던 세 분의 동상이 하나의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놓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런 역사를 보면서 이 세상에서 이 세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당대에 완성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더라.
그래서 이 독일의 유명한 많은 세계의 뭐 자유주의 신학자란다든지 정통주의 신학자란다든지 오늘날 세계에서 그분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한결같이 보면 그분들은 당대의 자기 당대의 목사가 된 사람이 아니라 적어도 할아버지도 목사, 아버지도 목사, 자기도 목사. 그래서 3, 4대, 5대가 계속해서 제 할아버지가 기초를 쌓아놓고 아버지가 그 위에다가 한 5층을 쌓고 손자가 그 위에다가 한 20층을 쌓아 올리면 세계 사람들이 저 건물 좀 꽤 높네 하고 바라보는 정도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당대의 한 사람이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하여간 이 스위스의 종교개혁을 발판을 이룬 사람이 누구냐면 파릴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 근데 이 파릴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알아둬야 할 여러 가지 여건은 정말 이 사람이 그 복음을 위해 가져가서 얼마나 희생을 많이 했는 그 희생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의 규감이 되기 때문에 이분의 소개를 좀 하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 윌리엄 파렐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분도 역시 불란서 사람입니다. 1489년 불란서 동남부에서 출생한 분인데 이분이 쯔빙글리보다는 5년, 칼빈보다는 20년 먼저 연상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아주 자기가 그 전통적인 이 카톨릭에서 쩔어들은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던 이분이었는데 이분이 파리에 유학을 해가지고 고대 언어를 배우는 가운데서 그때의 유명한 스승이었던 자클레 페브로라고 하는 스승에게서부터 이분에게 감동을 받고 이분이 사상이 바꿔집니다. 참 저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이 스승이 어떤 정신을 가지고서 하나의 학생들을 임하는 건지 이거 정말 엄청나게 중대한 사실이라고 하는 걸 보게 되는데 제가 한양대학에서 한 7, 8년 동안 교목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 물러나왔습니다만은 그때의 그 한양대학에서 한 30년 동안 화학 박사로서 그래서 그 교수를 하고 은퇴하던 어떤 장로님이 마지막으로 자기를 송별을 베풀어 줄 때 그 하던 말들이 제가 좀 점처럼 잊혀지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자기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한양대학에 30여 년 동안 교수 생활을 했다. 그런데 교회에 가면은 내가 장로로서 말씀을 전하라고 얘기를 하면서 학교 와서는 예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맨날 뭐 H2O는 어떻고 뭐 OH는 어떻고 맨날 이런 것만 하고 내가 밥 벌어먹고 살았다. 그래서 내가 30년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참 너무도 허망한 걸 느꼈는데 내가 그런 그 교수 입장에서 장로와 똑같은 입장으로 말씀을 전했다라고 한다면 오늘 내가 이런 은퇴하는 이 마당에 있어서 수많은 제자들이 나를 축하해 줄 거인데 나는 벌어먹기 위해 가져가서 맨날 화학 얘기만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쓸쓸한 하나의 은퇴를 맞는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을 때 참 기억이 남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 어떤 꼭 목사로서만이 아니라 그가 어떤 이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든지 주부였든지 어떤 사람이었든지 간에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내가 전도한다고 하는 그런 나는 바로 그들에게 사역한다고 하는 목자라고 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에 꼭 설교가 아니라도 말이죠. 그런데 여기 바로 이 파리라고 하는 분이 그가 시골에서 태어났지만은 파리에 대학을 갔는데 대학에 가서 언어를 가르치는 그 교수에게 그분에게서부터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분이 하나의 누가 어떤 신학을 배운 것도 아닌데 언어를 배우는 가운데서 이분이 변화되는 놀라운 경험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는 그가 하나의 어느 학당에 이제 교사가 되어서 가르치는 그 파렐이 목사 되기 전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기 은사였던 이 페브로라고 하는 그 은사님이
그 학생들한테 뭔지 가르치는 것이 그 개혁 성향에 있는 걸 가르친다라고 하는 게 이단 혐의를 받아가지고 가서 대학 교수에서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이 쫓겨난 이분이 자기하고 동창이었던 다른 어떤 그 불란서에 있는 주교 옆에 가서 그 옆에 가서 있으면서 거기 가서 또 뭐 하냐고 하면 이분이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가서 개혁 성향을 가르치는데 불란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해요. 하여간 이분에게는 좀 독특했던 분이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자주 그분에게 배우고 난 다음에 이 파렐이라고 하는 분이 확신을 얻어졌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씀되지 아니한 카톨릭이 너무도 인본적인 잘못된 모든 내용이 꽉 차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은 좀 더 확인하지 않냐고. 이분이 성격이 너무 과격하고 너무 이 사람이 지칠 줄 모르게 무서운 사람인데 이분이 얼마나 용감하냐고 하면은 루터 이상 가는 용감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자기가 아는 거에 대해서는 뭐 그냥 얼마나 과격하게. 그래서 이제 이 자기 은사를 만나기 위해서 페브로라고 하는 그 은사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온 그 모든 젊은이들에게 그 카톨릭 주교는 원만한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설교를 주일마다 돌려가면서 시켰어요. 그래도 다른 학생들은 그래도 온건하게 설교를 복음적으로 편안하게 얘기를 하는데 이 파렐이라고 하는 이 학생이 강단에 올라가기만 하면 그냥 막 장작캐비를 패대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사람들을 후드려 빠는지. 이분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파견하는 성격이지 뭐를 세우지 못하는 성격. 그래서 그냥 설교 때마다 그냥 막 까대는 거예요. 어떻게 까대는. 그러니까 이 주교가 다 돼도 당신 안 되겠다. 난 안 되겠다. 그 정도로 내세워서 미안하지만 여기 같이 이 모임 가운데서는 와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 파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다고 하면 내가 어디 가서 활동을 하는가? 내 고향에 가서 내 형제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고향에 가서 형제들을 어떻게 며칠 동안 가서 자기가 깨달은 바를 설명을 했는데 형제들을 다 개종을 시켜버렸어요. 천주교 교인들을 갖다가. 그런데 이 개종된 형제들이 이 파렐의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하니까 이거 우리가 지금 몇백 년 동안 전통적인 카톨릭하고 이거 너무 이단이네. 그래서 들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야, 우리는 삶을 살던 생활 가운데 너 그거 받아들였다가는 우리까지도 헷갈아가겠으니까 너나 믿어라 하고 동네에서 추방을 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가는 곳마다 얘기를 하면 이분이 어떤 성격이냐고 하면 아주 전형적인 언변의 은사가 있는 분이에요. 어떤 은사가 있냐고 하면 이분에게는 아주 강하고도 음악적인 음색의 목소리를 내요. 키는 조그만한데. 그리고 아주 태도가 자연스럽게 유연하면서 나오는데 언변이 한 번 내오면 어쩌면 그렇게 거미줄처럼 그냥 줄줄줄줄 나오는지 말이야. 언변이 유창합니다. 그리고 호소력이 얼마나 있어서 그의 강의를 듣는 사람은 두 가지 반응이 꼭 일어나야만 돼.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첫째는 그분에게 설복을 당하든지 아니면 이건 너무 아니올시다 하고 반대를 하든지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분이 엄청 변이 좋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돌아다니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 이건 아니올시다 하고서는 그래서 어떤 데 동네에 가서 언변을 얘기를 하다가 총으로 쐈어요. 이거 귀상 죽으라고. 쐈는데 이 총이 옛날 총이어가지고 가서 총탄이 나가지고 일어나고 이 총기가 여기 가서 폭탄이 던져가지고 가서 살아났고 그래서 그냥 침뱉고 모욕당하고 발길당하고 그러는데도 한 번 배워진 확신을 포기를 못하는 겁니다. 자, 이분이 이렇게 불란서에서 자기가 믿었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전하려고 하다가 이게 불란서예요. 아무도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받아주는데 어디를 받아주냐고 하면은 스위스에는 먹혀 들어가리라 생각을 하고 스위스를 찾아간 겁니다. 스위스를 찾아갔는데 스위스인들 누구 어디라 그렇게 누가 받아줍니까? 받아주질 않으니까 가는 곳곳마다
이분이 그저 뭐 내가 믿는 바를 얘기를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받아주지 아니하니까 그저 욕먹고 얻어맞고 침 맺고 그러는데, 이분이 강대상은 뭐냐고 하면 어떤 때는 돌덩어리가 강대상이고, 어떤 때는 나무가 강대상이고, 어떤 때는 시장이 예배당이고, 어떤 때는 광장이 예배당이면서 미친 듯이 그 설교를 하고 돌아다니는데 불란서보다는 스위스가 나은 거예요. 왜냐하면 불란서에 있는 사람들은 강력한 가톨릭 세력 때문에 이거를 엄청나게 제해를 하지만, 이 스위스는 그래도 신사적이어서 조금씩은 들어주려고 하고 욕만 하는 정도였는데, 죽음의 고비가 불란서보다는 낫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점점 이 제네바에 가서 지금 이제는 자기의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제네바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시에서, 이 제네바에는 200명이 하나의 직접적으로 뽑았던 모든 시의원들이 거기에서 시의 정부를 모두 이끌어가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뭐 이 자기가 몇백 년, 몇천 년 동안 가져왔던 그런 하나의 종교적인 그 진리에 반해서 너무 어떤 떠돌이 같은 이런 사람이 떠돌다니까 이게 먹혀 들어가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이제는 자기가 그 제네바에 가서 설교를 하다가 이 매 맞고 쫓겨나온 다음에 도저히 자기가 이제 이 제네바를 갖다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방법을 뭐를 쓸까 연구를 하다가 또 이 방법을 쓰는 겁니다. 뭐라 그러냐면, 자기 직계 제자처럼 자기가 전도해가지고 자기가 복음을 전했고 한 그 플로밍이라고 하는 자기 수지자가 있어요. 이게 불란서 사람인데, 야, 너는 저 제네바에 가서 플래카드를 써붙여 놓고 누구든지 불어를 배우기 원하는 사람들은, 거기가 스위스였으니까 라틴어가 있지만은 그 누구든지 불어를 배우기, 불란서를 배우기 원하는 사람들 가운데 읽고 쓰는 가운데에서 내가 월사금이라고 하는 건 안 받을 테니까 누구든지 와서 배워라. 그러면서 네가 가르칠 교재를 갖다가 불란서 성경을 가지고 가서 제네바에 있는 모든 하나의 시민들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쳐라. 그러고는 이제는 변방을 도는 겁니다. 근데 이 아닌 게 아니라 이 자기 제자 플로밍이라고 하는 제자가 플랜카드를 큰 도시다가 붙여놓고 난 다음에 누구든지 이 프랑스어를 배우고 읽고 싶은 사람은 공짜로 와라 가르쳐준다. 그래서 이 불란서 성경을 가지고서 불어를 가르쳐주면서 한 사람 전도를 되는데, 이게 이 제네바에 있는 모든 유력한 어떤 시민들의 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공짜로 불란서 배우러 왔다가 이 어떻게 이 사상이 감염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점점 넓어져 가니까 이거 이상하게 여론이 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내쫓을 수도 없고, 좋다. 그러면 그렇다고 한다면 한번 너희들이 길고 짧은 걸 한번 재보자. 그래서 이제는 이 파렐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이제 신부하고서 하나의 그 이 제네바에 있는 큰 베드로대 성당에다가 모아놓고 네가 주장하는 것이 뭔지 한번 얘기를 해보고 거기에 답변을 얘기를 한번 해보라고 해서 이 사제하고, 이 사제 가운데 누구냐고 하면 솔본느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이 천교 신학자를 불러들여 가지고 이 파렐이라고 한 사람하고 공개 논쟁을 벌였어요. 여러분, 이 파렐이라고 한 사람은 대학만 졸업했지 박사도 아닙니다. 이분은 솔본느 대학에서 대학 박사를 받아 있는 그런 유명한 사람이 파렐이라고서 이 제네바 시에 있는 모든 사람 앞에서 논쟁을 하는데, 그때 질문하는 가운데에서 그 이제 박사라고 하는 사람의 질문은 전부가 무슨 질문이냐고 하면은 토마스 아퀴나스에 나오는 유명한 신학대전에 나오는 그 이 아퀴나스의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는 이 파렐이라고 하는 분은 뭐냐고 하면 전부가 성경 가라사대, 성경 말씀 가라사대, 이것 가지고서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문도 모르는 모든 제네바 시민들은 가만히 이 사람 얘기도 들어보고 이 사람 얘기도 들어보면 이 판단이 가는 거 아닙니까? 누가 억지를 부리는 건지, 누가 인신공격을 하는 건지.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차츰 저거 우리가 무조건 반대만 할 게 아니구나.
좀 뭐가 있기는 있는가 보구나. 그러면서 이 8일에 대해서 마음을 여니까 그토록 못하게 하던 사람을 그러면 너 한번 어떻게 설교를 한번 계속이나 해보게 해서 어떤 개인 집에서 설교를 허락을 해줌으로 말미암아 이 8일이라는 분이 그 개인 집에서 설교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이 전통적인 오랜 수천 년 동안 이렇게 오랜 가톨릭에서 젖어 있던 제네바가 도무지 마음을 열지를 않는데, 그런데 이 8일이라고 하는 분은 끝까지 1년 이상을 욕을 하면 욕을 먹는 대로, 그저 발길을 차면 발길을 차는 대로 그러면서 꾸준하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게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1년이 되니까 이 8일이 목사로 불리면서 자기가 외치지도 안 하고 쉬지도 않았는데, 시민들 가운데 우리가 믿었던 신앙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잘못된 신앙이라고 하는 거를 1년 동안 그렇게 줄기차게 듣고 났던 시민들이 일어나 가지고 가서, 이거 누가 쉬지도 않았는데, 그 베드로 성당에 있는 이 스테인 글라스가 되어 있는 그 성상을 그냥 시민들이 때려 부시고 말이죠. 이거 잘못됐다고 이 시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 복음의 위력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 시의원들이, 이 시민들이 이렇게 일어났는데 이 제네바 시를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래서 회의를 거듭하고 또 거듭하고 그러다가, 아무래도 모든 사람들이 이 파렐 목사에 의해서 줄기차게 이 성경대로 믿어야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듣는 우리로서는 도저히 여기에 이 얘기를 묻고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시의회에서는 계속 파렐의 설교를 들으려고 그러는데, 그때에 주교란다더니 모든 사람들은 지금 이 파렐이 주장하고 있는 얘기가 제일 주장이 성경 얘기를 하는데, 이 제네바 주교는 뭐라고 명령을 내렸냐고 하면, 앞으로 제네바 시민들은 내 명령이 있을 때까지는 절대로 성경을 보지 말아라. 앞으로 성경이 눈에 보이는 대로 있는 사람들은 모조리 다 착취를 해가지고 소각을 시켜버려라. 성경보다는 사람 헷가다가니까 교회 신부 말만 들어라. 이러고 주교가 나오니까 8일이 더 의기양양한 겁니다. 저거 봐라. 그래서 점점 이 8일의 힘이 더 파급되는 가운데서 드디어 이제는 뭐냐고 하면은 이 제네바 시의원들이 뭐라고 그랬냐고 하면, 우리는 천주교라고 하는 신앙이 그대로 따라올 수가 없겠고, 우리는 하나의 개혁주의의 복음주의를 따라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시결정으로 하나에서 결정을 내린 때가 그게 1536년인데, 근데 이 8일이라고 하는 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용감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언변이 좋습니다. 수많은 사람에게 있는데 두 가지 단점이 있어요. 뭐가 있냐고 하면은 중용을 몰라. 자기가 믿는 거 그냥 끝까지 고먹는 끝까지 고해요. 전혀. 그리고 또 하나 단점 뭐냐면은 성질이 한 번 났다 하면은 이 성질을 걷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여기까지는 개혁을 하도록 시민들을 만들어 놨는데, 이걸 어떻게, 그렇다고 하면 가톨릭에서 벗어나가지고 가서 새로운 종교로 만들어지려고 한다면, 그러면 어떤 형태의 새로운 개혁교회를 만들어내야 되느냐, 여기 되는 아이디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파괴는 시켜놨지만 건설하는 데는 역부족인 사람이었는데, 그런 타이밍이 고를 때에 시에서 이제는 우리가 개혁교회로 돌아가자고 하는 결의를 나고 난 딱 2달 만에 그 옆을 누가 지나가냐면 칼빈이라는 분이 거기를 지나가는 겁니다, 지금. 참, 역사를 보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건 너무 절묘한데, 이 칼빈이라고 하는 분은 어떻게 거기를 지나가느냐고 하면, 자기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학장의 연설문을 그 하나의 공표를 하고 난 다음에 쫓겨댕겨가지고 가서 3년 동안을 가명으로 돌아다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이게 어떤 근거가 없다 보니까 생활도 없고
참 곤고한 삶을 살아가면서 남의 신세져 가면서 책도 뺏겼죠. 정말 어렵게 지나가면서 살다가 바젤에서 남의 집에 가서 한 1년 반도 지내보기도 하고 저 스트라스부르크에도 가보기도 하고 돌아다녀 봐도 내가 내 조국 불란서에는 살 길이 없고 내가 살 수 있는 곳은 아마 스트라스부르크 아닌가. 그런데 그가 1년 반 동안 바젤이 머물러 있는 동안 가운데서 한 일이 뭐 있냐고 하면 그 부자 친구의 도움을 가지고 와서 장서가 3,4천군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그 1년 있는 동안 안에 저 유명한 기독교 강요 초판을 거기서 하나의 저수를 합니다. 그래서 초판을 저수를 하고 난 다음에 자기 고향 노용이라고 하는 데 가서 자기 남동생하고 여동생한테 설득을 하는 겁니다. 자, 얘들아, 나는 이제는 불란서에 가서 여기서 활동을 할 수도 없고 내가 활동할 수 있는 미래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 내가 저 바젤이라고 하는 곳에서 내가 1년 남아 지냈지만 거기 아니면은 스트라스부르크에 가서 내가 살아야 되겠는데 그런 줄 알고 너희들 준비해라. 그러고는 이분이 불란서에서 노용해서 이제는 스트라스부르크로 가려고 그러는데 그 당시 무슨 일이 있었냐고 하면 마침 불란서 카를 5세하고 독일의 신성로마 제국 카를 5세라고 하는 사람하고 불란서 이 프란시스 1세 왕이 전쟁을 벌이는 통에 자기가 노용해서 직통 노선으로 이 스트라스부르크를 가야 할 그 노선이 군대 때문에 막혔어요. 그래서 막혀서 하룻밤 좀 돌아가려고 하룻밤 자려고 간 곳이 어디냐고 하면은 제네바에 들린 겁니다. 내가 좀 이렇게 직통을 안 돌르고서 살짝 이렇게 한번 돌아가가지고 가서 내 거기를 가겠다. 그래서 하룻밤을 그 밤에서 자려고 그랬는데 그 하룻밤이 하나의 만리장성을 쌓고 역사를 만드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는 이 칼빈이 그 밤에서 딱 이제 이 제네바에서 지내고 있는데 바로 2달 전에 이 파릴이라고 하는 목사가 몇 년 동안 제네바 개혁을 위해서 수고를 해가지고 뭔가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야 되겠는데 이 자기로서는 역량을 부족하고 느끼는데 자기에게 누가 귀뜸을 해주냐고 하면 저 옛날 이 칼빈이라고 하는 분이 바젤에서 기독교 강요를 썼던 그 칼빈의 능력을 인정하는 친구가 파릴 목사님한테 뭐라고 그러냐. 목사님, 칼빈이 오늘 밤 이 제네바에서 하룻밤 자고 갑니다. 그 칼빈이 이런 분입니다. 한번 칼빈을 만나보십시오. 그때 이 파릴 목사는 팍 생각하게 뭐가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제네바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정말 내 능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이런 일을 일으켜놨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런지는 아이디어가 없는데 이렇게 학문적으로 준비한 젊은 사람을 이 파릴 목사님하고 이 칼빈하고는 20년 연차가 있는데 이런 분이 여기를 보내다니 이건 하나님이 보낸 거야. 이렇게 믿고서는 그 밤에 칼빈이 묵고 있는 여관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파릴 목사님이 칼빈에게 정중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내가 지금 이 제네바를 전도하기 위해서 이 제네바를 복음으로 모양시키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며 얼마나 많은 걸 했지만 나는 내가 한 일이라고 하는 건 여기까지밖에 한 일이 없다. 그러니 앞으로 내가 당신을 도와가지고 가서 이 제네바를 함께 동역을 해서 우리가 이 제네바를 개혁을 하자. 그래서 같이 동참을 하고 나하고 개혁에서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칼빈이 뭐라고 얘기하느냐고 하면 저는 안 됩니다. 그때 칼빈이 나이가 27살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는 이 파릴 목사님은 20년 연상이니까 굉장히 목회할 자인데 저는 나이가 어려서 안 됩니다. 2번째는 제가 목회한 경험이 없어서 안 됩니다. 또 3번째는 저는 아직도 더 많이 배워야 할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스트라스부르크에 가서 지금 가서 공부를 더 해야 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의 하나의 그 사정은 제가 이해를 하지만 제가 아닌 것 같으니까 다른 사람을 찾아보십시오. 그래도 이미 파릴 목사님은 절대로 양보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설득을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다가 안 되니까 이 파릴 목사님이 이런 유명한 말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학문 연구가 하나의 후실에 불과함을 선언하오. 당신이 만일 주의 사업이 이처럼 급박하게 요구되는 이때에 우리와 함께 동참하기를 거절한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저주할 것이오. 왜냐하면 당신은 그리스도를 추구하지 아니하고 당신 자신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가 굉장히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파릴 목사가 이 젊은 청년들한테 자기와 개혁 세력에 동참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저주를 한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칼빈의 기록에 보면은 그 말이 진짜로 하나님이 저주처럼 느껴졌다니 공포가 떨렸다는 겁니다. 이야, 이 언변이 좋고 이 참 무쇠 같은 막이 저돌적인 이 목사님이 와가지고 설득을 하다가 자기를 위해서 뭐 한다고 하니까 이게 저주 임한다. 그래서 이 강압적인 그냥 협박에 이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워놓은 모든 계획을 포기를 해버리고, 목사님이 정말 그러시다면 따라야죠. 이래가지고 마지못해서 칼빈이라는 분이 파렐 목사 밑에 조수로서 하나의 이제 나이 27살 돼가지고 가서 제네바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칼빈이 처음에는 자기는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난 목회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고 나는 성경 가르치는 교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는 모든 시민들 앞에서 이제는 그 시의원들 앞에서 이 파렐 목사님이 이제는 칼빈을 소개를 해줬습니다. 근데 참 이건 하여간 아무리 신앙인이라도 파렐 목사님이 불란서 사람이죠? 근데 조수를 데려와도 또 불란서 사람을 데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네바 사람들이 이 불란서 사람들이 이 짜고 이 제네바를 이 불란서 속국으로 만들려고 이거 음모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냉랭한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런 어떤 닫혀진 마음을 가지고 칼빈을 바라보니까 칼빈이라는 분은 27살 먹었지만 얼굴은 창백한 사람이죠. 아주 표정도 없는 근엄하지요. 그러니까 철학이나 공부하는 그런 하나의 무슨 청력이 있겠냐고서 싸늘하게 바라보고 별로 관심을 안 갖는 겁니다. 그래도 칼빈은 이제 그 다음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서 바울 서신을 강해하기 시작하면서 성경을 강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강해하는데 이거는 일주일이 아니라 일주일에 강의를 하는 거예요. 매일. 그런데 이게 우습게 봤던 청년이 이게 우습게 볼 일이 아니에요? 이게 나오는 게 보니까 무슨 히브리어가 나오고 헬라어가 라틴어가 나오고 독일어가 나오고 막 나오는데 이게 지성에 굶주려 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이 제네바 시민들은. 여러분들 참 사람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가 다 고루고루 갖춰줘야 되는 것이지 영성만이 아니라 제가 서울에서 목회를 할 때 제가 그런 하나의 이웃에 있는 교회를 봤습니다. 어떤 장로교회 장로분들이라고 하는 분이 어떤 참 심떡 좋은 목사님하고 개척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개척교회를 시작을 해서 한 20년 동안 안에 교인들 한 400~500명을 모았어요. 그래서 이분은 개척을 하느라고 이제는 장로분들이 5분이 됐는데 이분들이 어느 날 일시에 장로분들이 다 똑같이 그 교회를 사임하고 나가겠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기가 막힌 거죠. 20년 동안 이 장로님들 믿고 해석을 했는데. 그래서 이 목사님들은 이 목사님을 갖다 미국 유학도 몇 년 동안 시키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 장로님들한테 그랬어요. 장로님들, 무엇 때문에 이 좋은 교회를 만들고 다른 데 가려고 그러시오?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솔직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20년 동안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개척하는 데 있어서 목사님이 너무 편하게 하기 때문에 목사님하고 같이 동행하는 그 재미로 우리는 목회를 했고 20년 개척교회를 했는데, 우리가 다른 친구들하고 와서 같이 어울려가지고 가서 장로들 모임에 가서 얘기를 해보면 다른 장로님들이라는 분은 엄청나게 공부를 해가지고 이렇게 유식한데 우리는 맨날 목사님에게 그냥 말씀만 알아가지고 가서 너무 지식이 도달하지 않아가지고 가서 대화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살기 위해서 나가는 거지 목사님 싫어서 나가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그때 제발 우리를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를 놓아주십시오. 그래서 나갔던 그런 교회를 제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게 영성이라고 하는 게 채워져야죠. 그 기본적인 거죠. 근데 영성이 채워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또 영성 다음에는 또 지성이 채워지기를 바라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고 또 지성이 채워지면 또 다른 걸 추구하게 돼 있는데 여기 이 제네바 시민들이라고 하는 사람은 너무도 오랜 세월 동안 가운데에서 의식적인 종교 생활 가운데서 굶주려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저 맨날 그냥 주일날이면 미사만 드리고 끝나고 미사만 드리고 끝나고 갔는데 이게 어느 날 아주 불란서 청년이 와가지고 가서 그저 지식이 굶주려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 강의를 해내니까 이 제네바 시민들이 눈이 휘둥그레지는 겁니다. 이야, 이게 교회 다니는 맛이, 예수 믿는 맛이 이런 맛이 있는가? 그러면서 점점 이제는 이 칼빈에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건은 이제는 파렐 목사님이 노잔시에서 하나의 논쟁을 벌이기 시작을 하는데 그건 뭐냐고 하면은 자주 그 당시 있었던 일인데 이 카톨릭에 있는 어떤 이제 이 모든 그 당시 사제들이 몇 명이었냐고 하면 그 지역에 337명의 사제, 13개의 수도원과 수녀원의 기거자들, 25명의 수도원장들 이런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파렐과 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선 공개 논쟁을 벌이는 그런 하나의 장면을 만들어가지고 가서 왜 그러냐고 하면 오늘 우리가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숨겨가지고 아니라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공개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렐 목사님은 열심히 기독교 신앙의 13가지 조항을 내걸어가지고 가서 여러 가지 교황청의 비리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신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 수백 명들 가운데에서 논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337명 중에 4명밖에 와가지고 가서 응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응수를 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이 월요일 날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내에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어느 날은 목요일 날쯤 됐어요. 목요일 날쯤 됐는데 어떤 사제가 준비를 해가지고 와서 아주 옛 교부들이라고 하는 사람을 말이죠. 우리 교회가 카톨릭이야말로 오랜 전통에 이끌어져 오는 그런 전통 있는 교회인데 이 교부들의 글을 무시하고 성경만 이거 맨날 전통을 이걸 믿는다고 하는 말이 얼마나 이 개신교가 위험한 얘기냐 하면서 이 교부들의 얘기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권위가 있는 얘기고 교부들의 얘기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참 위험 있는 얘기인데 왜 이런 얘기를 뭐 하느냐고 하면서 쭉 논리를 얘기를 하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까지 잠잠하고 있던 이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는 하나의 신학교 이제 교회의 하나의 사역자였지 어떤 목회자도 아니고 하니까 그냥 경청만 하고 있다가 그 얘기를 딱 듣고 그 양반이 앉자마자 제가 좀 한마디 하겠습니다. 하나 칼빈이 딱 올라가더니 교부들이 권위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주장을 하면서 교부들이 무슨 내용을 얘기하는지 조차도 모르면서 교부들의 권위 우는 얘기를 하는 게 얼마나 참 가소로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떠놓고 시작하면서 칼빈이 책도 펴놓지도 않는 거예요. 오늘 얘기가 논제되고 있는 내용을 얘기를 해보면 교부들 가운데 저 유명한 키프리안이라고 하는 교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키프리안 교부의 서신 23장에는 이렇고 말했겠는데 이분은 그거 언급도 안 하고 있고 키프리안 교부의 제 27장에는 이러고 말했는데 그 얘기도 언급도 안 하고 터툴리안은 얘기 이렇게 얘기했고 크리스토톰은 이렇게 얘기했고 어거스틴은 이렇게 책도 보지도 아니하고 그냥 그 전문가가 뺨치는 것처럼 교부들을 잘 다 얘기를 하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말이죠. 이야, 주일날 교회에서 성경만 가르치는 박식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거 성경이 아니라 역사에 대해서 이건 어떤 준비도 안 된 머릿속에 나오는 저렇게 박학한 사람이 있는가 하고서 모든 청중이
이야, 정말 칼빈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한 것이 되면서 점점 모든 제네바 시민들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인정을 받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파렐 목사님은 칼빈 선생, 우리가 여기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를 목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카톨릭에서 탈출해가지고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이 이 제네바 교회를 개혁을 통해서 이 제네바를 개혁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걸 어떻게 할 법률을 얘기를 만들어내셔. 근데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 칼빈이라고 하는 분은 오르레앙 법과대학에 가서 법학사 학위를 받고 졸업을 할 때에 이분에게 법학사 학위를 준 게 아니라 교수들이 그 법학 박사 학위 경비도 내질 않았는데 교수들이 만장일치로 그분이 뭐냐고 하면 마르세 대학, 몽띠그 대학, 무슨 부르주 대학 모든 대학을 공부한 이분이 여기 와가지고 가서 다시 또 무슨 오로레앙 공부를 했는데 우리가 논문지도 할 거 없으니까 교수들이 만장일치로 법학 박사 학위를 명예 박사를 그냥 직접 학사 졸업할 때 그러니까 이 법에 대해서 휑하게 알고 있는 이 칼빈이 어떻게 제네바를 종교개혁을 통해 가지고 시민과 교회가 돼야 될 것을 요구하는 것이 파렐 목사의 요구였다는 얘기입니다. 이 요구를 칼빈이 이제 고민을 하는 가운데에서 세심스럽게 조심스럽게 해서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그 만들어낸 것이 그것이 제네바 시민들에게 엄청난 저항을 일으켜가지고 드디어 제네바를 축출당하게 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여기까지 오늘 얘기를 하면서 칼빈이 교육받아가지고 제네바까지 와서 드디어 제네바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까지 되어서 이제는 칼빈이 축출당하고 그래서 스트라스부르크에 가서 일을 하다가 다시 또 제네바에 돌아와가지고 그가 이제는 신뢰를 받는 힘을 가지고 가서 엄청난 반대자들에게 그저 막 짓눌러가면서 사람들을 58명을 죽여가면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걸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